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직접 보이시는 것이죠.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심을 애굽이라는 역사를 기록하며 고대 최고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과 동일한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단순히 고대의 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권세를 가지며 사망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판받을 땅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하듯이요, 출세상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출세상한다는 것, 출세상했다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보배를 보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배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고 이 땅에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버리셨는데 다시 세우시느냐? 바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도는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파리의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인데요. 파리가 그냥 큰 유다 땅을 가득하니까 바로가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라,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시 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회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이란 것은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점점 끊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은 재산이죠. 우리나라 예전에도 농촌에서 가장 재산 1호가 뭘까요? 소가 재산 1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하면 소 한 마리 팔아서 그래서 그 소를 팔아서 대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하는 일을 한 것이 가축입니다. 그래서 가축은 고대 사회의 큰 재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구별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7인의 인을 띠므로 말미암아 재앙이 있고요.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후에 7 대접을 천사가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무리되는데 네 번째 재앙을 천사가 부으니 태양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타 죽죠. 어떤 자들이 타 죽느냐? 짐승의 표, 곧 666표 받은 자들이 타 죽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이 고난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데 특징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 사람들 몸에서요 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죠. 악한 종기가 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파서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세상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로 끌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은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엎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더 독을 품고 악을 품고 그 재앙 가운데서 더 완악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의 이런 확연한 모습들, 그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죠.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몸을 치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제산을 쳐도요 순종하지 않으니 그 다음 무엇을 치나요? 몸을 칩니다. 독종이 납니다. 독종. 성경에 보면 제산의 침을 받고 자기 몸 침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바로가 그렇고 욥기에 나오는 욥이란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둘의 확연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하게 행하였고 욥은 제산을 잃어버리고 몸의 침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세상에게 임하는 고난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셔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분명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끌어오시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졌습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내리죠. 그것이 우박의 재앙인데요.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려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가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은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가 꼭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얻어맞고도요 여전히 바로와 그 신하들은 완악합니다. 완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심판하지도 않죠.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가운데도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가르친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은요 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인생은 완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일을 누가 못마땅하게 여겼나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좀 풀어주셔도 되잖아요. 바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마음, 은혜를 주시면 되잖아요.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착하고 그래도 좀 또 선하니까 교회에 나올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 만나게 될까? 자꾸만 원인을 우리에게 찾는 것입니다. 원인을 우리에게 찾다 보면 하나님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에겐 원인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완성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자꾸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예스를 하는 건가요? 노를 하는 건가요? 노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내가 좀 된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를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다 맞나요? 내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노의 그릇 가운데서 진노를 이렇게 쏟아부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고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바로처럼 완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신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복음만이 고백되는 것이고요. 복음만이 자랑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신비를 알려고 말씀을 묵상하며 구약의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시인들과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우리도 알려고 힘쓰고 애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거기에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이 우박의 재앙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7 대접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7 번째 대접을 천사가 쏟으니 번개와 지진이 온 지구 위에 가득하여서
이와 같은 지진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한 달란트 넘는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쏟아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 달란트면은 60kg입니다. 60kg짜리 돌덩이가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과거에는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발리라는 세계적인 휴양지에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 7의 지진이 났는데요. 아주 그 지진이 난 진원지는 쑥대밭이 되고 그 아름다웠던 관광지가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점점 이 지구상에 지진이 심각해지고 화산 활동이 심각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애굽에 내렸던 이 우박도 불이 섞여 내린 우박이다라고 하면 딱 연상되는 게 있죠. 뭐가 터졌을까요? 화산이 터졌을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연구하였는데 저 지중해에 있는 화산이 터져서 이것이 애굽을 덮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고구려의 후예들이 저 만주 땅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그 발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사라졌느냐? 백두산이 폭발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충분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끄지지 않겠고 곳곳에서 재앙과 지진과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는데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끝일까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무엇만은 불타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보배로운 산 믿음만이 주님 앞에 남아서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하여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장을 한번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
아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함과 같으니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지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에게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벌벌벌 떨면서 완악한 바로에게 뭐라고 하나요?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이미 망했는데 왜 이렇게 버티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이 완악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10가지까지 예비해 주시고 완전하게 재앙을 행하신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둘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완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바로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라. 바로만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목이 뻣뻣한가요? 이스라엘도 목이 뻣뻣한 족속입니다. 인간 자체가요,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목을 쳐서 구부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은 강팍해지고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율법에서 계속 나오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은 완악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나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매 맞고 풀려나는 제자들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이므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그 하시는 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양하고